호렙산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냐면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출발 지점이 1장 6절에 있는 호렙산이고요. 1장에서의 도착점은 가데스 바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리는 날짜가 10하루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제 율법이 끝났습니다. 율법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라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에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 이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워서 그걸 좀 분담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분담을 해줘야 됐느냐? 12절에 나오는데요. 1장 12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느냐?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무슨 일이요? 괴로운 일과 너희의 그 다음에 힘겨운 일과 세 번째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백성들 재판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1000부장부터 10부장 조장에 이르기까지 아마 조장만 한 5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그들한테 하나님 이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이제 재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모세 혼자 재판했을 때는 모세가 바르게 서 있었으면 됐지만 이걸 나눠주면 일이 굉장히 분담돼서 좋긴 한데 무엇이 약간 우려가 되죠? 이 재판관을 제대로 못 세웠을 재판을 못했을 때에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쉽게 하려고 재판관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들이 제대로 재판을 못해서 만약에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뇌물받고 또 자기랑 친하다고 가깝다고 재판을 엉터리를 해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죠? 일이 이제 더 흔히 말하는 막 항소를 하겠죠. 이거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17절에 보시면 16절부터 보실게요.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하라고요? 공정하게 판결해라. 공정하게. 자, 17절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사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의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그냥 해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돌려라. 무조건 너희들이 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고 차별 없이 하되 어려운 문제는 나한테 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재판을 맡기게 됐고 이제 역할을 하면서 동역자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19절에 보시면 광야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광야의 수식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자, 왜 크고 두려울까? 일단 크다라는 얘기는 이해 가시죠? 워낙 광야가 넓습니다. 근데 왜 두려울까요? 광야가 무엇 때문에 두려울까요? 어떤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할까요? 광야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죠. 먹을 거 마실 것이 공급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뭐가 두려울까요? 광야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해충들이 꽤 있어요. 전갈이라든지 우리가 봤던 불뱀이라든지 이러한 해충이나 독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자, 그곳을 지나서 이제 1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사건이죠. 자, 거기에서 그들이 민수기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무엇을 파견하자고 그러죠? 정탐꾼을 파견하자고 합니다. 정탐꾼을 파견하기 위한 조건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좋긴 좋은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모세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해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탐을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하는 이 요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십니다. 허락. 그냥 믿음으로 갔으면 되는데 주신다고 했으니까 살펴보고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보통 허락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허락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쓴맛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들의 보고가 나와 있죠. 2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떻대요? 좋더라. 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좋더라. 근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럼 가자 했어야 되는데 28절에서 가서 봤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자, 좋기는 좋은데 갈 수는 없다. 이유가 뭡니까? 왜 못 간다 그러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자,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까? 이유를 찾습니까? 방법을 찾죠. 안 하려는 사람은요? 이유를 찾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못 가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작고 그들은 너무나 크고 그 성벽은 너무나 높고 그 사람도 너무나 강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그럼요. 자꾸 이유를 찾아요. 이유를. 그냥 하나님 순종하면 단순히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유도 안 될 이유를 자꾸 찾아요. 자, 그러다 보면 순종이 안 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29절부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만류를 하죠. 아니 그러지 말아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1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아말렉과 싸움도 해봤고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오셨다. 예전에 찬송가 혹시 기억나세요? 하얀 모래밭에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언제부턴가 발자국이 주님 것과 두 개가 되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몇 개만 남았어요?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 내 힘들었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내가 등에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야. 네 거 아니거든. 그거 내 거거든.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태까지 안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안아서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2절 보시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지 않음이 참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도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 되고 믿음의 결정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때는 또 무슨 배짱인지 무슨 믿음인지 그때는 또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아말렉한테 패배하고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뭔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굉장히 분량도 많이 할애하시고 또 어떤 사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하시고 굉장히 진노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봅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 성경 읽다가 질문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하고 올라왔을 때 그 엘리사한테 이제 그 했던 거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셨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로 휘어져 있냐면 내 중심적으로 휘어져 있는 것 같다. 한번 두 개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죄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하는 거하고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벌 받은 게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나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나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흉보고 하는 거. 만약에 그대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나랑 비슷하게 하는 행동은 정당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부당하다. 좀 너무 심한 벌이다.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좋겠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할까?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이럴 때는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둘 중에 성경을 보통 어떻게 봅니까? 이게 하나님 이렇게 혼내실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노하신다. 가만히 있어봐.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구나. 이게 감사할 일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할 일은 결코 아닌 거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요. 죄가 커 보일까요? 벌이 커 보일까요?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죄가 커 보여요? 벌이 커 보여요? 벌이 커 보여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무슨 일 합니까? 아벨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세요. 너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중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런 중한 벌을 지었는데 그 정도 벌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벌만 생각해요.
자, 민수기 23장에서 있었던 23장, 14장에 있었던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13장, 14장에 보면 여실히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느 때에 진노하시는구나. 이걸 잘 아셔야죠. 흔히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허탕을 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화내시고 언제 기뻐하시는지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말하면 F학자 맞았어요. 다시. 근데 그 다시가 되돌릴 수 없는 다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렸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어디로 가려고 했다? 어디로 간 겁니까? 가나안 가려고 했다가 광야로 간 겁니다. 뭐가 이렇게 가져왔냐면 불순종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전혀 영양가 없는 생활이에요. 시간 보내기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는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허락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가면서 세 지파하고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세 지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유단 동편을 돌아서 갈 거다. 그러나 세 지파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 지파랑 싸우면 안 돼요? 제일 처음 만나는 에돔 지파. 에서의 후손이니까 싸우지 마라. 내가 그들한테 기업을 줬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만나는 지파가 모압 지파. 근데 거기에다도 내가 기업을 줬다. 그들 건들지 말아라. 좀 더 올라가면 암몬 지파. 거기도 건들지 말아라. 다 룻의 두 후손이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건들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에서 자손하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당부를 받고 올라간 곳이 이제 세렛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장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가 흘렀어요? 38년 동안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 무슨 의미냐면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나와요.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하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라고요? 세렛 시내라고요. 세렛 시내. 이해가시죠? 그 세렛 시내가 바로 이제 광야 생활 끝, 그리고 1세대 끝, 2세대의 시작과 함께 2세대가 드디어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암몬도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세 민족 밑으로 차례대로 올라가면 그래요. 에돔, 다음에 모압, 그 위에 암몬. 이 세 지파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머지 두 나라를 정복을 하십니다. 대신에 무슨 나라죠? 아모리 왕 시온, 다음에 바산 왕 옥. 이 두 나라는 정복을 해서 나중에 르우번 지파와 갓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다음에 마길의 자손 그들이 길랏 땅을 정복하면서 그쪽 길랏 이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파로 주게 됩니다. 25절 2장 25절 보시면요.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자, 이게 지금 어디에 가서 확증이 됩니까? 여호수아 들어가서 확증이 되죠. 누가 이야기를 하죠?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증을 받게 됩니다. 아르논 골짜기 잠시 한번 보시고 얼마나 큰 골짜기인지 보시겠습니다. 소리 한번 켜주세요. 정상 부분에서 잠시 멈춰 구름이 거치길 기다렸는데요. 협곡을 감싸던 구름이 거치고 아르논 계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협곡 위로 비구름을 이고 있는 모습이 더욱 경이로운데요. 지금 보이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무지 자연보호구역 안에 포함된 아르논 계곡은 깎아지는 듯한 절경으로 작은 그랜드 캐년으로 불립니다. 산맥이 정말 정팀처럼 펼쳐졌는데요. 저기 보세요. 차들이 개미처럼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도하네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도 사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성서에 왕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길입니다. 최남단까지 이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이 길을 통해서 향료나 타르 등 다양한 물품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길은 국제무역을 하는 아라비아 상인의 길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대상의 행렬이 마치 왕의 행렬 같아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해 시리아까지 이어진 왕의 대로. 특히 요르단은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이었는데요. 상인들의 도시 페트라를 비롯해 요르단 주요 유적이 왕의 대로를 따라 남아있습니다. 옛 상인들은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지금 왕의 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옛 상인의 기분도 왕의 대로를 걸어봅니다. 멀리 양떼가 있는 걸 보니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저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길이 원래 에돔 땅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용료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에돔 길로 가면 그냥 횡단해 버리면 돼요. 근데 이걸 허락을 안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길로. 이게 지금 무슨 길이냐면 이게 아까 보셨던 왕의 대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완전히 광야 길로 나간 거예요. 사이드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었는데 그럼 아라바 길로 가면은 신명기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카 에시온 게발 일로 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유턴에서 올라간 거예요. 못 건너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아라바 길이 광야가 어떻게 생겼나 잠시 한번 보실게요.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나온 이유는 어딘가 샘이 스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눈물처럼 적은 빗물이 모여 생명의 싹이 자라는 곳 아라바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지났던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광야 지역은 이제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집차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 길 네. 자체가 요곳은 이제 요르단 지역의 이 아라바 광야 동쪽에 있는 지역을 보게 되는데 네. 요것이 이제 이 산악지대와 아라바 광야가 연결되는 곳인데 이게요 굉장히 길이 거칠고 네. 그래서 집차를 타야만이 가기 때문에 또 요르단에 이 집차를 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네. 집차를 친히 몰고 가서 직접 광야에 뭐가 있나 운전하셔서 예, 가는데 정말 제 눈앞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샘이 이게 샘이네요. 예.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네. 바로 그 구절 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이렇게 네, 푸르름을 가는 기절조차, 것처럼 네.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광야의 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물이 정말 막네요. 이 물을 그대로 마셔도 될 정도로 왜냐면 청정 지역이고 오염이 되어 있지 않. 예, 저런 게 광야길 가다가 저런 곳 있으면 다시 이제 정박하고 하는 일들, 그렇게 그들이 저 험한 길을 가면서 가다 보니까 좀 빌려주면 어때? 에돔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근데 또 가다가 정복도 못해.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불평을 하죠. 람셋에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쑥고 대담에서 쭉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그들이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정박을 하게 되고요. 이 끝나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다베라 사건 아시죠? 불 내려온 거. 기브로 핫다와 메추라기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탐욕의 무덤. 하세로드에서는 미리암이 반역하고 이 열하루길 가는데 3번에 걸쳐서 거의 3, 4일 주기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거기에서 38년간 뺑뺑이를 잡아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아론 죽고 아라당 내려와서 공격하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세레 시내를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두 왕, 헤스본 왕 그리고 바선 왕 두 왕을 물리치고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 땅에서 이 땅이 두 지파 반에게 땅으로 물려주게 되고 모든 전쟁의 베이스 캠프는 이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람 이 사건, 바알볼 사건이 있어서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2세대. 예.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1세대가 다 죽었고 결국 2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해석을 해주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걸렸는데 38년간의 역사는 성경에서 거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38년을 왜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죽었던 사건이고요. 오늘날 이 세레 시내가 보이는데 어디가 세레 시내일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길이고요. 옆에 지금 이게 다리가 보이는데 이게 지금 세례 시내입니다. 세례 시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물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물이 흐른다고요? 우기철에 흐릅니다. 우기철에.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지금 저렇게 다리를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세렛강이 세레 시내가 바로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아르논강 보셨던 아르논강이 모압과 암몬에 이제 암몬은 원래 이 딱 요단강이 붙어 있지 않고요. 암몬은 요단강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이 모압은 붙어 있지만 암몬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만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유가 암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땅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세레 시내의 모습 잠시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오, 자 보면은 그 저 지가 조금 산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폭포였잖아요. 저기가 세레 시내예요. 그 골짜기로. 세대 교체가 되는 곳. 지금 저기는 이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지형이 험하니까 길을 골짜기로 따라서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세레 골짜기, 세레 시내 골짜기. 오른쪽이 세레 시내예요. 네,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서 저것이 이제 옛날에는 에돔하고 모압하고 경계선이었다고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돼요. 저희들이 갔을 때 찍었던 창문 밖으로 찍었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에돔에서 모압으로 가는 경계 넘어왔어요. 다리. 근데 지금 이제 모압 땅이에요. 세레 시내 넘어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해서 지금 이쪽 보이는 데가 세레 시내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요르단을 가게 되면 이렇게 국경선, 성경 당시의 국경선을 넘어갈 수 이렇게 있고요.
이 세레시내를 건너가면 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뭘 볼 수 있냐면 거기에 녹색을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아까 아라바 광야나 그쪽 광야 보셨죠? 무슨 색깔이었어요? 흑색, 땅색, 황토색 그 색깔인데 여기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져요. 저희들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인데 이렇게 지금 전에 그 세레시내 건너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푸르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두 지파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관심 없어 여기. 근데 저 정도가 아니라 모압 올라가면 더 기가 막혀요. 땅이 길랏 올라가면 저기 있고 싶을 정도로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원했던 지파의 그 마음도 이 광야를 걸어보니까 지나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정신 안 차리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3장에 들어가서 바사랑 옥을 치게 되는데 바사랑 옥의 침대가 되게 커요. 9규빗에 4규빗이에요. 자, 한 규빗을 50cm로 그냥 쉽게 잡으면 되는데 9규빗이면 얼마가 돼요? 4m 50. 그냥 밑에 거 없애도 4m 가량 돼요. 침대 크기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거인 족속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유세를 떨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3장에 들어가면 기록을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있어서 뭔 침대가 이렇게 크냐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침대 크기 3장에서 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음에 크기가 11절 보시고 할까요? 11절 3장 11절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상당히 거인 족속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끌 인도자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요.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합니다. 진짜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저 진짜 못 들어가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냉정하게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대신 가지는 못하는데 볼 수 있게는 해주겠다 해가지고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바라봐라. 대신 건너지는 못한다. 그래서 3장 29절에 그들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모세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장소가 뭐 이게 지금 사해바다고요. 쭉 연결되는 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가 있고 아까 그 모세한테 어디까지는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산이요? 비스가산. 지금 비스가산이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죠? 예, 지금 이쪽에 있어야 되는 글자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곳에 모압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뭘 남겨야 되냐면 고별 메시지를 남겨야 되죠. 고별 메시지, 다시 부모의 입장으로 말하면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무엇을 제일 말하고 싶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죠. 계속해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전에 청년들하고 이 신명기 개관하면서 청년들한테는 이런 미션을 줬어요. 형님들 했나 안 했나 검사는 못했는데 유언을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유언. 내가 자녀들을 두고 간다면 한마디 하고 가라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 심정으로 신명기를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모세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됐고 이제 여호수아를 딸려서 그들을 보낼 때 무슨 말을 할까? 자, 그들은 아마 제일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순종해라일 겁니다. 순종해라.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순종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할 때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으라고요? 가감하지 마라. 가감이 뭐예요? 네, 추가시키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라.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순종 안 하려면 우리가 자꾸 붙이고 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7절에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실까요? 가까이 있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계셔야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 그래서 어느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면 얼마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거의 딱 붙어 있어야 들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도할 때는 상태가 안 좋을 때 많이 더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뭐 비슷한 거겠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을 잊지 말으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보았던 일들을, 눈으로 보아왔던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불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희가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들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만 이걸 알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자손들한테도 알게 해줘야 된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결국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운데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배우라고요? 나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는 거. 나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누구도요. 내 자녀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가르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 후손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나중에 6장에서 쉐마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자녀들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해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 나중에 이게 사사기로 가면 다른 세대가 나와요. 무슨 차이예요?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것이 같으면 다음 세대.
부모가 아는 하나님하고 자녀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면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시편 78편에 가면 더 구구절절히 써 있어요. 아직 뭐 시편 나중에 할 때 보겠지만 시편 78편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제발 다른 세대가 되지 말도록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가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모세가 약간 그 뒤끝이 약간 좀 남았어요. 지금 3장에서 가고 한번 진짜 안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모세가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1장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7절.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3장 26절 가서 보세요. 3장 26절. 여호와께서 또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했다. 이건 좀 아쉬움을 좀 넘어선 좀 원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진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했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때문에 그랬다. 너희 때문에. 이건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차라리 모세님 그냥 내 탓이었다. 내가 부족이었다 하면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쿨하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어쨌든 모세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인도자들이 나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때로는 인도자의 서기도 하고 때로는 따라가주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 위치가 각각 있는데 때로는 나로 인해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너희 때문에라고 아니고 뭐라고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너희 덕분에, 너희 덕분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장 큰 요지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해라 라는 이 가장 큰 두 가지 부분이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갔다가도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나라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께로 혹시 돌아와라. 포기하지 마라.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만나 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혼내는 이유가 무슨 목적이란 얘기예요?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4장에서 하시는 말씀, 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들을 지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32절에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나밖에 없으니까 합니다. 다른 신은 나에게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는데, 첫 번째, 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조상들을 사랑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세 번째 항목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사랑했고 약속 지키려고. 사랑했고 약속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도 첫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게 됩니다. 도피성 이야기 잠시 하고 벳볼 맞은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모세가 올라가서 보았던 산이 이 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해발 높이 789m가 있고요. 느보산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해에서 끄트머리예요. 사해 끝. 오른쪽으로 가면 느보산, 이 거리만큼 왼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좌우 대칭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높이도 거의 비슷하죠. 예루살렘이 뭐 700에서 800 정도 되고 거의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무슨 계곡이냐면 요단 지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협곡이고 이게 큰 지진대가 통과하는 판이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볼 때도 하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지진으로 인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설교를 다 끝나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죽게 되지만 그 시신을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보셨던 대로 바로 여기를 가리켜서 모압 평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이쪽은 무슨 평지라고 할까요? 여기는 모압 땅이니까 모압 평지.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평지? 여리고 평지. 같은 평지인데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을 모압 평지, 이쪽 요단강 반대쪽 서쪽은 여리고 평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진대가 쭉 난 가운데서 생긴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32장에서 여리고 맞은편, 이거 여리고입니다. 이게 여리고 맞은편 맞죠? 여리고 맞은편 무슨 산? 느보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2012년도에 이 땅을 밟으셨죠. 마운트 느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보산에 있는 이제 그 모세 기념 비석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전망대에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마운트 느보 MN 써 있는 것이 MN 써 있는 마운트 느보입니다. 마운트 느보에서 거리가 다 나와 있어요. 디베리아 호수까지 106km, 다음에 나블루스는 세겜인데 세겜까지 66km, 여리고 27km,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라말라라고 있는데 거기 52km, 또 쿰난 25km, 베들레헴 50km, 헤롯이 죽었던 장소죠. 47km, 헤브론, 막벨라굴이 있는 곳입니다. 65km. 이래서 그 위치가 쭉 되어 있어요. 이제 전체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볼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야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뭐 망원경 가지고도 잘 안 보이는 위치인데 여기에서 서서 저 단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야를 열어주셔서 네가 들어갈 땅이야라고 특별히 모세만 여기에서 단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34장이 써 있잖아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어디까지요? 단까지 보이셨대요. 그리고 온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서해는 우리나라 서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까지 온 유다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이건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단이 보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또 하나 이 단이 길르앗 온 땅의 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쪽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단이라는 이 지명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생겼잖아요. 신명기에는 지금 단지파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단이다 그러면 신명기의 기록은 사사기 이후로 넘어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 단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어느 단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나와 있는 데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단까지 올라갔다가 나오거든요. 역시 그것도 창세기 그때 시대에는 단으로 거기를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단일 겁니다. 이게 그 단이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지는 못하지만 다 보게 하셨던 거고요. 다음에 느보산에서 내려다 보이면 마을이 하나 보여요. 여기가 이제 벳부올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누가 묻혔어요? 모세가 묻힙니다.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한번 보시면. 소리 좀 켜주세요. 자, 지금 앞에 나무가 보이는 부분 있죠? 네. 지금 이제 저 느보산 정상 부분인데 저 부분이 벳부올이에요. 벳부올. 그리고 저 밑에 골짜기 보이잖아요? 골짜기가 저 골짜기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벳부올 골짜기가 저 뒤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가보면 오늘날도 저렇게 물이 흐르는데 저게 솟아나오는 물이에요. 예, 좀 샘이라고 좋은 그러죠. 그래서 저곳을 모세의 샘이라. 모세의 샘. 봤어요. 예. 그래서 저 모세의 샘에서 저 뒤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뒤로 높은 그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까 느보산 꼭대기, 모세 기념교가 있는 저 끝머리. 모세 기념교 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 전망대라고 했던 곳이. 그래서 저 골짜기 어디엔가가 모세가 장사를.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장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제 모세가 이제 묻혔던 곳까지 이제 보셨고요. 10분간 쉬었다가 5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